505 영성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일본의 강압기를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에 그 강점기의 시대에 살았던 독립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독립은 선언되었으나 아직 독립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안에 있으나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정부를 만들었죠. 임시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다른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일산에 갔다가 한 책방에 들렀는데 우연히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Heaven,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는 책을 발견을 해서 제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희망. 저자는 리사 밀러라는 분인데 미국의 여러 신문사나 잡지에 종교 컬럼을 쓰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 땅도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지식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여간 이 저자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고 기독교는 물론이고 유대교, 천주교, 심지어 이슬람까지 동원을 해서 과연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라 설명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글을 쫙 써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 올 천국은 사회적, 자연적 질서의 급진적 전환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인용하면서 기독교적인 냄새를 여기저기 풍기기는 하는데,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천주교와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세상이 끝날 때 오게 될 천국, 혹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아니 21세기까지 왔는데 어쩜 이렇게 아직까지도 고루한 생각이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쩌면 이 리사 밀러는 현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평범한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사 밀러라는 저자는 적어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은 천국은 굉장히 급진적이다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늘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가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신이 개입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천국은 급진적이다. 예수께서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주를 발견을 했다면은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거를 소유를 해야지 재산과 진주를 전부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급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그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불이라는 비유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나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작게 시작하지만 커진다라는 데 있죠. 누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누룩이 들어가지만 온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려서 변화시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불에다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불도요 작게 시작합니다. 성냥불 하나, 라이터불 하나, 스파크 하나, 혹은 담뱃불 하나. 그런데 이것이 번지기 시작하면요 온 집을 태우고 온 산과 온 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불은 작게 시작하지만 주변의 많은 것들을 혁명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방병으로 있어봐서 잘 압니다. 불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제 부대 바깥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그 개울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개울에서 송사리하고 미꾸라지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다가 이게 들불로 번졌어요. 그래서 그 개울 근처에 갈대밭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들불이 번져나가는데 그것을 끌어 제가 몸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 들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쪽에 물을 뿌리면 저쪽에서 불이 붙고 저쪽에다 물을 뿌리면 이게 불똥이 휙 날아가지고 저쪽에 불이 가서 붙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그때 대령 계급을 단 시설단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급하니까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우리한테 야 인마 이쪽에 물 뿌려. 그러면 저쪽에다 물 뿌리고 저쪽에 물 뿌려. 막 그리 야단치고 이거 불 못 끄면 니네들 영창 갈 줄 알아. 막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운전사였으니까 안 그랬는데 제 위에서 물 뿌리던 제 고참이 은근슬쩍 모르는 척하고 물대포를 그 대령 위로 휙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불덩어리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누군가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누군가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느 교회인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된다면은 불이 들판을 바꾸듯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쉽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불꽃과 같으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이 불의 이야기를 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오기까지 이미 13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그 3장 전에 9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이 70명을 내보내신 거예요. 또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장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 6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니 너도 가서, 제자된 너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꽃이 이미 타오르고 있는데 너도 가서 불을 번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자니 끌고 잡아당기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끊어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 이쪽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62절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거구나. 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섞기가 힘들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부딪히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우리가 감이 좀 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2장 31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까 너희가 결단만 내린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만들어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거야. 할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으니 이제 이것이 번져나가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늘 알고 있거나 혹은 기대하던 예수님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 그런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사랑의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부딪혔을 때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되겠는데 그 부인이나 식구들은 반대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무슨 바보짓이냐고. 분쟁을 일으키겠다,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드시면서 하필이면 어떤 집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5 식구가 있는데 셋이 둘하고 대적을 하고 둘이 셋과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어머니가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어머니가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가요? 아니면은 실컷 싸우고 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2차장 불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넷 다음이라는 회사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미즈넷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또 미즈넷이라는 코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서로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 질문을 던지고 남들이 답글 달아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네는 이제 단독 주택에서
5명의 식구가 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한 번은 되게 얄미운 시누이가 전화를 하더니 자기네가 아파트를 팔고 올케네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올케네 집 옆에다가 집을 세워놔야 그 시어머니가 종종 와서 내 살림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집 집살림을 자기가 하게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대답으로 다른 아주머니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누이 집이 다 완성될 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세요. 아니,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우리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50절에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하시죠. 천사의 모습으로 확 변하시면서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정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의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금방 죽게 될 텐데 너희들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어서 제자들과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게 번져나가질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못 버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군가 때문에 답답해 보신 경험 있죠? 속을 쾅쾅 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끔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 다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답답한 운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또 미안하니까 왕초보 이런 거 붙여놓고, 어떤 분은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뭐 이런 거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만 세상의 질서, 거기에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예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게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쫙 보면은 예수님에게 스트레스 줬던, 예수님을 답답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소유의 넉넉함에 묶여가지고 아직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덜컥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선생님,
나하고 내 형하고 지금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소유의 넉넉함에 너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 어리석은 자야.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시간을 거기에만 쏟고 정작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지금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을 때 독립유공자가 되어야지 매국노로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저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자들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질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맞부딪혔을 때 이쪽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맥매너스 목사님이 쓰신 The Barbarian Way라는 책에 이게 그 야만인의 방식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1세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섬기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칭송을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전염병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또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집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 둘, 셋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혁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혁명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옷 입고 와서 참 은혜스러운 찬양 듣고 또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약간의 헌금을 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던져주려 하셨던 불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앞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원하셨던 거죠.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삶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며느리한테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가족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불이 붙어서 전염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의 삶 가운데는
혁명적인 일들이, 그 가족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혁명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불꽃을 세상에 전하며 살았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이 두 비유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천천히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불로 설명할 때는요,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홀 선교사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인데 무디 선교사의 집회에 갔다가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그 안에 들어오고 불이 생겨나니까 이것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내였던 로제타 선교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멋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나이였으므로 한 번 보면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아주 다정하고 당당하고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신앙은 수천만 조선인들을 전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다. 자기의 글이지만 깨알같이 자기 남편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1891년 12월 달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먼저 한국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로제타와 1892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셔우드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894년 이 갓난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평양으로 감리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금교령이라는 것이 평양 감사에 의해서 내려져 있었어요. 이 금교령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나 기타 신앙서적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을 전부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청일 전쟁이 터지게 돼요. 청나라와 일본은 각각 지네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선 땅에 와서 그리고 평양에서 시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잠시 피해 있던 제임스 선교사는 전쟁이 끝나자 이 평양으로 들어와서 그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시체들을 치우며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과로가 겹치면서 발진 티푸스에 걸리게 되죠.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의사였던 그의 아내 로제타가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어느 날 밤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5세였어요. 그때 로제타 부인 로제타가 남긴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이쯤이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남편을 양화진에 묻은 로제타는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3년 후 남편의 재산과 받았던 조의금을 전부 털어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양에 기홀병원,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개원하게 되죠. 이것이 평양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의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을 당시 로제타는 임신 중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고 이 이름을 이디스 마가렛으로 짓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그 딸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실 때 뒤편에 서 있는 여자아이, 예쁜 인형 같은 여자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디스 마거레트. 이 딸이 5살 되던 해에 그만 조선의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로제타가 일기를 남겨놓았어요.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남편과 딸을 잃었으면,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이제 그만 둘만도 한데, 로제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의 이 약한 민중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일본에게 탄압받는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조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로제타는 조선의 맹인들을 위하여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 1906년 맹인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1907년에는 농아들을 위한 최초의 학교도 세우게 되죠. 이게 혁명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조선을 위해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1951년 사망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의료시설이 고려대학병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인천 기독교병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인천 간호보건대학,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나를 조선으로 다시 되돌려 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유해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았던 그분에게 붙었던 그분들에게 붙었던 하나님 나라의 불이 이 아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다가 1911년 18살의 나이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의술을 공부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의사가 되었죠.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대로라면은 미국에서 의사로서 결혼했고 잘 살면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묻혔고 동생이 묻혔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일제치하의 조선으로 가족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1925년 당시에도 조선에서도 혐오 시설이었던 폐결핵 요양원을 지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해주에 세워서 아내였던 의사였습니다. 아내인 메리안 홀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37년 동안 조선의 백성들을 돌보아주죠. 그러다가 1963년 은퇴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1991년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시도 이러한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래서 그해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양화진에 묻힙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달에 아내 메리언도 남편의 뒤를 따라서 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아내 역시 똑같은 유언을 남겨요. 나를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래서 그 일가족이 전부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혁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붙어서 조선을 위해 살다가 조선 땅에 묻혔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불을 이 땅에 던지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불이 이 세상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한번 그 불을 붙여봅시다.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느라고 내 인생 다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어요. 그것이
주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기도의 소원을 품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행실로 이 신앙